다윗은 웃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배워가는 것을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법궤를 모실 때에 3만 명이나 동원했지 않습니까? 3만 명을 동원한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목표가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은근하게 자신의 왕의 어떤 위상을 알리고자 하는 이런 불순한 동기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권위가 완전히 묵사발되어 버렸어요. 다윗의 면이, 다윗의 얼굴이 그냥 완전히 기스가 났어요. 우리 전정숙 전사님, 장애부를 섬기면서 어떤 아이가 얼굴을 긁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흉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또 손잡고 기도해 드렸죠.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제 반성문을 떼셨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 다윗은요, 다윗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참 모멸감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밀어붙였을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자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윗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수만 명의 백성들과 군사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레인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얼마나 쪽팔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법궤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다윗성으로 모셔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책감과 모멸감과 수치심 때문에 언약궤를 더 이상 모셔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법궤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하옵니다. 간절히 참회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전능한 주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엎드려서 기도. 여러분, 다윗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라고 웃사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을 쳐서 찢어 죽여 밝아지는 이런 저주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웃사의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봤거든요. 아마 제사장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찌하다가 우리도 법궤를 잘못 만져서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담의 존재가 된 겁니다. 법궤는 어디서나 죽음과 멸망을 가져온다. 블레셋에 가서도 그렇게 재앙을 가져오더니 여기서는 웃사를 죽이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누가 법궤를 좋아하고 언약궤를 가까이 하려고 있겠습니까? 아마 혹시라도 왕께서, 폐하께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모시라고 명령하지는 않을까. 아마 그런 부담감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깊이 하다가 뭐 조금 쉬어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제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막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뭐 적절하게 주일 빠져도 되네. 뭐 그냥 내가 그냥 쉬는 날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는 게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만큼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고 부담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바로 법궤가 은혜의 뭐라고 할까요? 성스러운 신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까? 자,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역지사지를 넘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한번 일치가 이루어져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하게 느껴질 상황입니까? 일찍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통치하던 때에 이방의 제도 시스템을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볼 때 굉장히 섭섭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왕처럼 저렇게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바로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네가 섭섭하냐? 나도 섭섭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좀 한번 일치가 된 상태에서 이 본문을 한번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물단지 중에 보물단지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다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처화를 이루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도 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누구만큼은 믿었을까? 여러분, 다윗만큼은 믿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요,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다윗이가 왕이 되기 전부터 나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습니다. 나는 언약궤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런 다윗이가 이런 인간적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제는 법궤를 사모하고 막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하는 대상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막 그냥 우리 마음에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기도 나오는 게 짐이 됩니까? 좋아서 나옵니까? 여러분, 좋아서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나오면 또 교구에서 또 뭐라고 하고 말이요. 여러분, 그 비욘드 유토피아도 짐이 되지 마시고 좋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의 마음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임시로 모실 처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참회하고 또 제사장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고 나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미드라시를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그 누군가는 이름이 밝혀지진 않습니다. 다윗에게 귀띔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근방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잠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겨두었다가 다시 모셔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당장 오벳 에돔을 불렀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지극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들었어. 그러므로 당신 집에 잠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원하는데 당신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이렇게 다윗이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다윗 왕에게 아닙니다 왕이여, 폐하여 왜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꺼려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 달, 두 달, 석 달, 아니 단 며칠이라도 모시는 것을 저는 가장 큰 영광이요 영예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원더풀, 완전히 그냥 입을 벌린 채
깜놀했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메고 갔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메고 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근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흔적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자, 요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역대상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우리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바야테이후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메어간 게 아니라 메어가게 한지라 이 말입니다. 다윗 왕이 오벳에돔에게 부탁을 했고 오벳에돔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주문을 하였고 그리고 오벳에돔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오벳에돔 역시 우사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잘못 모시면 자기도 우사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애물단지이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모셔가지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건 뻔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벳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왕의 부탁을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형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뭐냐? 나는 이건 제 특유의 표현입니다. 오벳에돔이 드린 하나의 자원제라. 이 자원제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네다바입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 하나는 의무제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 근데 이제 자원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이런 자원제가 있는데 이 자원제 가운데도 말이죠. 이 자원제 가운데도 기본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인데 감사제가 있어요. 특별 감사제. 이 코르반 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이건 우리말로 낙헌제로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았든지 감옥에서 풀려났든지 아니면 먼 여행을 다녀왔든지 뭐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 마음속에 너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괜히 내 마음속에 막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요. 하나님, 김문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에게 흰 양복을 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 있게 가만히 있는데도 막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코르반 토다, 낙헌제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베데돔은 네다바 중에 네다바, 자원제 중에 자원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제를 몸으로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라고 있지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가는, 우사의 사건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거나 잘못 다루었다가는 여러분, 내 자녀, 며느리 여러분 다 이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꺼이, 제사장들도 꺼려하고 뭐 일반 레위인들이 꺼려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무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을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결단과 행동은 특별한 낙헌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붙는 마리아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오벳에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벳에돔의 자원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낙헌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의 옥합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크신 사랑 우리마다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이 오벳에돔을 생각하면 아미나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미나답 무슨 말이냐? 아미나답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원하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는 자원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답은 네다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는 자원하신 분이다. 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모시기를 꺼려할 때 아미나답은 뭐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이 모셨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도록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하나님 언약궤가 뭐 별거 없어, 잘 모신다고 해서 별로 복도 안 온 것 같고, 뭐 하나님께 뭐 해도 별로 축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잡아가 둔 거예요. 자, 물론 처음에는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도록 한 건 사실입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식으로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막 엄청나게 은혜를 주셔야 될 텐데 막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언약궤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에는 네다바라는 이름도 없어요. 아비라는 이름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느냐? 이 다윗의 마음을 도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고 창의적 감동을 주고 다윗의 마음에 창의적 지혜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조주연으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등장시켜 주시는 거죠. 자, 무엇이 그렇게 다윗 왕에게 도전이 됐느냐?
오베데돔은 여러분 인간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는 겁니다. 잘못되면 자기 자녀들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길바닥에다가 모셔둘 수는 없다. 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메어가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오벳에돔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자원적인 헌신을 합니까? 나도 계산기가 있고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이성적인 합리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베데돔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훗날 다윗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홀대를 당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또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벳에돔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왜 죽어요? 죽기는 왜 죽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법대로 메어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어요. 막 그전에는 그래 막 두려웠어요. 막 공포의 대상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손모가지를 갖다가 잘라버리고 발모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면 꺼림칙함이 없어져요. 부담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오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베데돔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여러분 아마 춤을 췄단 말은 안 나오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 사랑에 여러분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다 주의 사랑에 매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가 법궤 모셔갑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법궤를 메고 갑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야, 끝내준다. 멋지다, 멋져. 그리고 다윗이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겠어요. 야, 쪽팔린다, 쪽팔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도대체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 자, 역대상 13장 13절 시작.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가드는 어떤 땅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가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 가드 사람 이때, 이건 다
저 가드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5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자, 가드 사람 하면 일반적으로 블레셋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벳 에돔이라, 이게 우선 직역하면 에돔의 종, 에돔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다. 절대로 레위인이거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날리며 얼마나 많은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었지 않습니까? 저 에글론으로 가드로 뭐 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같은 동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수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다. 이거 지야말로 원더풀하고 리마커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후로 다윗이 블레셋을 정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여러분 피해 의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제1동포라 하더라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한일 뭐 월드컵 할 때 일본에 사는 사람이라도 제1동포는 우리 한국 편을 들어줘요. 그래갖고 막 조선징 됐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미움 당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 다윗이가 블레셋을 쳐가지고 막 그냥 조공을, 이럴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막 그냥 화가 끓어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사람이 모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다. 이야, 정말. 또 어떤 학자는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다윗 왕 때에 누구 오베데돔을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유다 지파로 편입을 시켜주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건 뭐 다 학자들 나름이니까 자기들 소리 하라고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거좀 절반 가까이 이방인 출신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다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는 일인지 아닐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얼마나 복을 받았니. 3개월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온 이스라엘 땅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받아버렸어요. 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목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담스러워서 모시지도 못하는데, 교회도 안 다닌 저 사람이 세상에 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그냥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그냥 높이 받들고, 이런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저는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그 오벳 에돔이 이방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죠. 이런 또 학자들이 있어요. 다윗이가 테스트를, 야,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주를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이런 그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단지인가? 그래서 시험을 해봤다는 거죠. 저 이방인 놈, 저 블레셋 가드 사람한테 맡기면 저기도가 또 하나님이 저주를 할 것인가? 그걸 테스트 해봤다는 이런 주장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의 믿음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눈꺼풀로 졸지도 않겠다고 서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시편 132편 2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가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오벳에돔, 이 오씨가 잘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오벳에돔, 이 오벳에돔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학자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오벳에돔은 아니다. 그런 레인이었을 것이다. 아니, 레인이었음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주장할 학자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역대상 26장 1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자, 요아와. 어쨌든 이렇게 고라 자손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오벳에돔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오벳에돔은 레위인이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지금 설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벳에돔을 이방인 출신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여기도 일리는 있어요. 가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언약궤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도전적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것도 은혜가 돼요. 분명히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도 유대인의 역사에도 레위 지파로 이방인이 편입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서도 유대 미드라시의 역사에서도 바로 탈무드에서도 바로 오벳에돔은 레위인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서 우리는 일단 참고만 할 뿐입니다. 참고만 할 뿐이요. 카일 딜리치를 비롯해서 많은 구약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봐라, 성경을 봐라. 카일 딜리치뿐만 아니라 또 유대 랍비뿐만 아니라 넬슨슨 뉴 인스트레이티드 바이블 딕셔너리 여기서도 오베데돔을 가드리몬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뉴 엉거스 바이블 딕셔너리와 스미스 바이블 딕셔너리, 틴데일 바이블 딕셔너리. 이게 뭐 영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아무튼요. 여기서도 뭐냐? 오베데돔을 레위 지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턴 바이블 딕셔너리도 오베데돔을 가드리몬. 도대체 이 가드리몬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역대상 26장 1절 5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분명히 여러분 오베데돔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오베데돔이냐 이 오베데돔이냐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호수아 21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 그핫 자손에게
가드림몬의 땅에서 빌붙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21장 20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다 예루살렘에 산 거 아니에요. 각 지파에 빌붙어 삽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가 주는 11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 12지파에 빌붙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데, 요 가드림몬 지역, 이곳을 바로 정복을 해서 이 가드림몬 지역에 누가 사느냐, 그앗 자손의 자손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자손의 땅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게 살 텐데, 그 가드림몬에서 사는 족속이 누구냐, 그앗 자손의 일부가 그곳에서 살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베드돔은 단지파가 그 지역을 점령해야 했거든요. 그 단지파에 빌붙어서 이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 칼 델리츠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오베데돔은 가드림몬 출신이지만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근동 지역으로 근방 지역으로 살아왔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러다가 우사의 사건 이후에 다윗의 명령과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베데돔을 고라의 자손으로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훗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오벳에돔은 뭘 하고 있었느냐? 수금을 탔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5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티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여러분, 이방인이 다윗이 재차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아무리 오베데돔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방인을 뭐 악기 연주자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참 이 오벳에돔이 그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바로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티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거리낀 마음이 가득한데, 여러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는 것이죠. 자, 그 모습 앞에 다윗이가 쫄아버렸고, 더더구나 3개월 후에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여러분 들었을 때 다윗이가 얼마나 황당무계 하였겠습니까? 자,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참,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복이란 뭐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다산이에요. 다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나가면 좀 그렇긴 하지만 3개월 동안의 다산의 축복을 주었다는 말은 이거 인간에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해당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 이재원 목사님, 사람이 석 달 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모든 학자들이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복,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무엇이었느냐? 다산의 축복이라고까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진전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참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벳 에돔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들려갔다 이 말이에요. 다윗왕에까지 들렸어요. 다윗왕이 막 나중에 쪽팔려가지고 이야, 그 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소새끼가 그렇게 많이 났는지 아니면 뭐 그냥 무슨 양새끼가 그냥 막 오늘 낳고 또 낳고 또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눈에 보일 만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갔어요. 그래 다윗이가 이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주를 갖다 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만. 예. 오벳 에돔의 가정에 그런 복을 주셨다니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예?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인가. 그래서 도전을 받고 얼굴이 붉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다윗의 얼굴이 말이요 참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딱 뭐요? 얼굴이 붉어졌더라. 바이런의 시처럼 가나의 그 포도주 기적의 사건을 그렇게 아름답게 설명했어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붉어지더라.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가 얼굴이 막 붉어진 거예요. 빨개진 거예요. 상기되어 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원래 소년 시절에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은 다 오벳 에돔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는, 내가 그 복을 받아야지. 내가 그걸 받아야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왕이 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벳 에돔을 하나님이 잠시 쓰신 겁니다. 오벳 에돔이 원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나중에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로서 그 문지기가 되어가지고 영영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그야말로 영원한 자손 대대로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오벳 에돔은요 다윗에게 이런 동기부여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도전을 받고 다윗이가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지금 오벳 에돔이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레위 지파로 믿고 싶지만, 그러나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서 다윗에게 도전을 주었고, 아니면 레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너무나 잘 알아서 다윗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 출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겨서 법대로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는 도전, 다 똑같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저는 후자를 믿고 싶다 이거죠. 후자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또 믿으면 따라오면 되는 것이고 뭐 성경에 나와 우리 이성 목사님 그 구약 신학자잖아요. 근데 목사님 반반입니다 그러더라고. 학자들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지고, 학자로서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나는 후자를 믿습니다. 후자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 논리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는 항상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봅니다. 저도 여기도 봤고 저기도 다 봤어요. 보는데 보니까 좀 후자일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오벳 에돔이 이방인이건 이방인이 아니건 레인이건 레인이 아니건 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 다윗에게 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시대에 오벳 에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한테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장로님을 보면 내가 너무나 부러워. 우리 정권사님 보면 너무나 부러워. 밥 입맛 빼놓고 막 그만 빼놓고 입맛 없다는 것만 빼놓고 기도하고 저렇게 도전을 주는 게 너무나 부러워. 이게 다 뭐냐?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이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집사님 어쩜 그렇게 오벳 에돔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다 오벳 에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신앙의 동기들에게, 이웃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순식구들에게 다 여러분 축복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자,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그의 이름은 오벳 에돔인가? 오벳 에돔의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옛날에 다 했어요, 사실은. 예,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다 까먹었어요. 대부분 다 까먹었어요. 도대체 왜 오벳 에돔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다윗에게 도전을 어떻게 주었는가? 어떤 용기를 주고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욕심을 갖도록 했을까? 예, 제가 봐도요, 야, 정말 제 신학적, 신앙적, 성경적 논리가 맞으면 더 좋고 틀리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예, 어쨌든 오벳 에돔은 분명히 다윗에게 도전을 줬고, 예, 다윗에게 분명한 거룩한 욕심을 준 건 사실이니까. 이방인이어도 좋고 이방인이 아니어도 좋고.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레위인일 가능성이 더 많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다음 시간에. 근데 다음 시간은 또 이제 설 때문에 또 오늘 하는 거 다 까먹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아하,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벳 에돔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동기부여를 주도록 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흐려진 소망을 밝히어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리. 너의 연약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어. 잃어버린 소망을 찾았어. 잃어버린 은혜를 찾았어. 잃어버린 약속을 찾았어.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